등촌교회 비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은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비전 실천 사항 7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여 관계가 회복되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일곱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지난 2021년도 등촌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실천사항으로는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말을 거룩하게 하라, 행동을 거룩하게 하라 였습니다. 2021년도 표어는 비전 실천사항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리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인 거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 2022년 표어는 비전 실천사항 몇 번째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등촌교회 표어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리라 입니다. 실천사항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같이 말하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입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개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과 개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개 같은 마음과 개 같은 말과 개 같은 행동을 하면 그때 그 사람은 개 취급당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을 할 수도 없지만 만약 한다고 해도 그 개를 보고 그게 참 사람 같네 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과 개가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람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비결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겉으로는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왜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예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온유라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짐승을 길들이다, 통제되지 않는 짐승을 달래고 진정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왜 길들이고 통제시킵니까? 주인의 뜻에 순종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이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사는 마음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을 성질이 온순하고 착하고 순한 마음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주관과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인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것은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도가 무섭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왜 무섭냐면 자신의 가치관과 주관이 너무나 뚜렷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주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도 자신의 뜻에 의해 결정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으면 기쁘게 순종하지만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순종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유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변명하거나 억울하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모세가 먼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자신이 심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결론 내리실 때까지 자신이 먼저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당연히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또한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등촌의 가족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겸손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첫 번째 자신을 비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하나님의 위치와 권리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은 사람이 개처럼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셔야 하는 분이 심판을 당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 죄가 하나도 없는 만왕의 왕께서 속죄의 제물로 오신 것,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처럼 모든 등촌의 가족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씩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집가고 장가가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 키워보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부모님께 효도를 더 잘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더욱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실력을 낮추는 것은 무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어도 자세를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무능한 죄인들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추악한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등촌교회 없을 것입니다. 나처럼 한평생 교회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섬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으며 영적으로 아주 교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자신의 의를 내세우셨다면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만약 내가 지은 것이 있다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죄는 저 사람들이 지어놓고 왜 나보고 죽으라고 합니까? 이런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발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같이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같이 말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로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투를 따라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같이 말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같이 말하라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자신의 주관이나 자신의 소신대로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같이 말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실제 키가 컸으며 가나안 성은 견고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작고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성은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의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며 불신의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말을 하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어렵다, 심지어 죽겠다 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목사님, 죽어봤자 천국 아닙니까? 이렇게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같이 말하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공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기준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수군수군 하는 말, 확인도 되지 않은 말, 책임지지도 못할 말,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한마디 무심코 뱉은 말로 상대방의 영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소문은 누가 그 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도 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은 순식간에
그리고 버티는 사람의 생각이 보태어져 눈덩이처럼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난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고, 심지어 안에 땡굴뚝에 연기 나겠어 라는 소리가 그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같이 말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나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말로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심지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시며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사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더 부인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도 자기 십자가를 더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일 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긍정합니다.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장담했지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앞에 서면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이 십자가 제발 빨리 없애주십시오 라고 엉뚱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씀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내려놓으려는 기도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더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보다 자기 십자가를 더 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도 더 자기를 부인하고 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두부지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현실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고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고 영적 전투의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평창 감기의 은혜입니다. 자, 평은 뭡니까? 평안입니다. 차는 찬양입니다. 감은 감사입니다. 기는 기쁨입니다. 평창 감기,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강원도 평창에 가면
추워서 감기에 잘 걸린다. 여러분, 두부지임은 두부를 먹으면 힘이 난다. 그래서 두부지임입니다. 평창감기는 평창에 가면 감기에 잘 걸린다. 이렇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두부지임 평창감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의 은혜.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 있어도, 심지어 감옥에 있어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 대신 찬양의 은혜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그리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의 재미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밝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두부지임 평창감기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실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은혜인 두부지임 평창감기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하늘을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아니라 어떤 분이 있습니까? 하늘을 나는 놈 위에 아주 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보다도 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보다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두부지임 평창감기의 열매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찬양, 감사,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어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영적 전투의 삶,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2년 등촌교회 표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부지임 평창감기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행동하여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부인하고 더 십자가를 지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